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네.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화와 기쁨, 우리 주의 교회의 비전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평강, 평화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이 땅의 평화를 이야기할 때는 이 평화에 대한 이야기의 기준이 조금은 다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의를 말씀드렸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바로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 깨끗한 것, 깨끗함을 유지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 거룩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한 뜻을 알고 그 뜻을 향해서 같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평화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의 평화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평화는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평강이라는 이 단어가 평화라는 뜻인데, 이 평화라는 단어 앞에 한 가지를 더 붙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평화는 그리스도의 평화, 이거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과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평화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평화는 다르다라는 것들을 오늘 전제를 하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평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르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평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평화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이 평화가 구원 위에 세워져 있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필요하죠. 세상의 평화도 조건이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 것, 그리고 삶에 뭔가 문제가 없는 것, 나를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요소들이 없는 것이 이제 평화겠죠. 하나님 나라의 평화도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흔들리지 않는 구원 위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기본 조건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고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값을 주고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바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은 돈으로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값을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값을 주고 살 수가 있죠. 전쟁이 났을 때 어떤 서로 간의 조건과 어떤 것을 통해서 이 전쟁을 이제 휴전하거나 전쟁을 없이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평화는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사거나 빼앗거나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쭉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것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할 때 이 주장하다라는 단어는 이 당시에 운동 경기에서의 심판, 그리고 어떠한 그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총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평화를 우리 평화로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어떤 그 평화를 가지고 핸들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평화 자체가 우리의 삶을 운동 경기로서 조율하고 그리고 심판자로서 경기 안에서의 규칙을 판단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이 경기를 지배한다라는 관점으로 이 평화가 우리의 삶을 주장한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평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이 평화는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평화가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고 평화가 우리로 하여금 평안 안에서 우리가 룰 안에서 거할 수 있다라는 것. 주어지는 평화이지 내가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는 지금 어떠한 평화가 내 삶을 조율하고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이 지배라는 표현이 썩 기분 좋진 않지만 내 삶에 가득 내 삶을 채우고 있는 평화는 과연 어떠한 평화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평화가 사라진 곳에는 불안과 걱정과 혼란이 남아 있습니다. 불안과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불안과 걱정과 혼란이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 안에 평화와 불안이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 어느 한쪽에 지배를 다스림을 받고 있고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내 삶에 불안의 요소들이 있는 그 위치가 어디인지를 우리는 파악을 해야 합니다. 내 삶에서 어느 부분은 내가 평화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떤 부분은 평화롭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평화가 느껴지지 않는 그곳에 무엇이 나를 다스리고 있고 무엇이 그 삶의 자리에 채워져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연스럽게 내가 편안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몸과 마음이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 가정이 불안하면 그 사람은 가정으로부터 떨어지려고 하죠. 직장이 불안하면 직장으로부터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직장이라는 곳이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지만 내 삶을 위해서 또 생계와 어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불안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죠? 매여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 현장이 싫고 두렵고 불안할 때 피할 수 없이 있어야 하는 곳, 가정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정에 불안함이 있을 때 가정을 떠나고 싶지만 또한 떠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불안들이 계속해서 걱정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내가 사는 환경과 내 마음을 일정은 분리시켜서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내 삶의 현장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있는 곳이지만 내가 그곳에 가면서 영향력을 받지만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그것들로 채워져 있게끔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이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가? 그럼 나는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두렵고 걱정이 되고 근심하는 일들이 있을 때 그럼 나는 하나님의 평화만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움직이고 기도하고 해야 하는가?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오늘 골로새서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평화를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고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나 개인이 아니라 바로 함께하고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다 사는 집이 다르고 또 가정이 다르고 서로 흩어져 있어 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한 몸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 몸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어느 한 영역이 다른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팔이 아프면 몸이 아픕니다. 담이 저리면 온몸이 아픕니다. 다리가 아프면 모든 것들이 불편합니다. 한 지체가 평안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 안에 서로가 다 그 평안하지 못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으면 자녀들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자녀가 불안하고 걱정이 많으면 부모도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의 근심이고 다른 사람의 걱정이지만 그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하나이고 교회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평안 안에 거하게 하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평안으로서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평화가 흘러가게끔 주님께서는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불안이 있는 곳에 기도로서 서로 돕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 오늘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찬양했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도록 그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평화로서 다스리심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위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화가 있고 내 안에 불안과 걱정과 근심의 문제들이 있을 때 어느 누구도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싶은 사람은 없지만 그럼 왜 그러면은 불안과 걱정의 근심의 문제들이 찾아올까? 우리 안에서 놓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평화, 아까 말씀드렸죠? 동시에 두 개가 다 우리를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르든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든 두 가지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는 결국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불안과 걱정과 근심의 요소가 있다라면 그 불안과 걱정에 근심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고 그 이유에 내 죄와 내 욕심과 내가 원하고자 하는 뭔가 욕망이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데 이 욕망과 거짓과 탐욕들은 늘 항상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 중에 가장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탐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맛있어 보이고 항상 죄와 사단은 우리에게 뭔가 무서움과 공포로서 다가와서 우리로 불안과 걱정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달콤함으로 유혹으로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두려움과 욕심과 걱정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에덴 동산에는 기쁨이었을 것이고 평화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과 욕심의 자극으로부터 죄를 범한 이후로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걱정이 생깁니다. 숨게 되고 어두움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시야에서 사라진 거죠. 어디 있냐 너희가, 부끄러워서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와 욕심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들이 다가오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숨게 되고 두려움이고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내 안에 무엇이 나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가를 봤을 때 외적인 요건에서 찾지 마십시오. 내적인 거에서 찾아야 됩니다. 내 안에 죄와 욕심, 그리고 그것들을 자극해서 내 안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들이 어떤 내가 욕망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어떤 것은 나에게 내가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내 삶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도 그런 것들이 하나일 겁니다.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걱정, 근심을 가져오게 하는 그 뿌리들을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 위치를 바꾸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여지도록 기도하고 구하고 내려놓고 채워가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있었고 한동안. 근데 우리는 비우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칫.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비우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채우는 겁니다. 채우면서 흘러가는 거고요. 채우면서 씻겨 내려가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 또 저희 부모님 세대의 신앙생활을 보면 그 보혈로 씻는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표현이기는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메시지와 의미가 맞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어짐을 통하여서 씻겨 나가는 겁니다. 부어짐을 통해서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더러운 것이 고여있을 때 퍼내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씻어내는 것이 제일 깨끗합니다. 퍼내면은 남아있어요. 하지만 씻겨 내려가는 것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평화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근심과 두려움들이 떠나가는 것이지, 내 안에 두려움과 근심이 떠나가서 내 안에 평화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내 안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을 덜어내면, 내가 그것들을 뽑아내면 내 안에 평화가 임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평화가 임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는 겁니다. 내 안에 불안과 걱정의 요소들이 사라질 때 평화가 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평화가 임할 때 내 안에 두려움들과 근심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죄의 요소들이 용서받고 사라지게 된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 죄가 사라져서 용서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가족들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뽑아내고 무언가 자꾸 내 삶에서 비워내는 일들 하셨다라면 그걸 멈추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내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해서 내 안에 두려움들이 다 밀려내고 쓸려가서 내 안에 평화만으로 가득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상하죠?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평강이 내 삶에 평화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갑자기 감사하라는 게 무슨 뜻인가? 이상하잖아요. 뭔가 좀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것들이 부어져서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과 어둠들이 다 씻겨 내려감을 통하여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 감사하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냥 감사라는 표현의 플러스 뭐냐면, 쉽게 표현해서 예배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감사라는 단어 안에 공적으로 감사하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공적으로 감사하라는 표현은 어느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고, 그것은 교회 안에서 예배와 관련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이 감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부어지는 것들이 연결되는 것은 바로 예배로 연결되는 것이고, 예배 안에 감사로서 흘러가게 됩니다. 평화가 임함을 통하여서 내 안에 두려움이 씻겨 내려가고 자연스럽게 감사로서 연결이 되는 것, 예배로 연결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평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평화를 내 안의 것들이 없어지고 내가 금신과 걱정과 두려움을 뽑아내고 없앰을 통하여서 평화가 임한다고 생각했다라면, 이젠 그 생각을 바꾸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이런 두려움과 걱정과 의심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평화로 내 안에 가득 채워주십시오. 내 안에 내 삶이 하나님의 평화가 내 삶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내 삶의 룰과 규칙과 내 삶의 경기들을 주관하는 것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평화가 되게 해주십시오. 누가 룰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운동 경기에서는 어떤 사람이 누가 룰을 정하는가에 따라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 룰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배구 선수가 룰을 만드나요? 농구 선수가 룰을 만듭니까? 아니죠. 네, 룰은 그 전체 스포츠를 주관하는, 여기서는 이제 총재죠. 네, 심판을 보는 그 사람이 룰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내 삶을 주장하고 있다라면 나는 그 룰밖에는 따를 수밖에 없고 그 룰 안에 있는 사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평화가 내 삶의 주관자가 되고 내 삶의 경기를 주관하는 심판자가 된다라면 우리는 평화가 다스리는 그 룰 안과 규칙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 생각의 차원이 우리 안에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평화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만드는 평화는 일시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그 평화는 깨질 수 있습니다. 평화가 깨지는 순간 우리 안에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들이 몰아쳐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에서 오는 이 평화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평화를 뒤집을 수 있는 힘이, 구원을 넘어서는 것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어떤 환경과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왜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는가? 희한하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득하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평화의 그 주장하는 그 바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도 그 안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남아있다라면 그것은 아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화로서 내가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떤 분이 그렇게 설교를 하신 게 기억이 나네요.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임할 때 우리의 컵이 엎어져 있다면 아무리 부어도 컵 안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겠죠. 근데 그걸 뒤집어서 열어놓는다면, 입구를 열어놓는다면 부어질 때 채워지게 될 겁니다.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 근심에 잡고 있는 것들을 엎어놓은 컵을 뒤집으십시오. 그 삶의 현장을 열어놓으십시오.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그곳을 열어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하늘의 평화가 임할 때 다 씻겨 내려갈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의지, 인간의 욕심, 인간의 본능은 못하게 할 거예요. 분명히. 사단은 속삭일 겁니다.
너가 그거 뒤집으면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길 수도 있는데, 너가 갖고 있는 건강, 물질, 환경 다 잃어버릴 수 있는데 라고 우리로 하여금 이걸 뒤집지 못하게 하고 그 자그마한 것들을 계속 잡게 할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걸 내려놔야 부어주시는 겁니다. 내려놔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저희 가족이 그리고 전도사님이 함께 교회를 준비할 때 저희가 2번의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합니다.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는 김포에서 이제 인천으로 넘어올 때, 그때 저희의 의사만 상관없이 환경이 그렇게 이끌어간, 그러니까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을 디뎌야 됩니다. 근데 불안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가진 게 없어서. 근데 하나님은 그 한 걸음을 내디드니까 이끄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준비할 때 한 번 더 그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가진 게 정말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딱 하나의 문이 탁 보이고 열렸을 때, 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채우시고 사람을 보내셔서 공간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공급하시고, 그 은혜들로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인간적인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걱정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평화로 채워짐을 경험하는 순간 그런 것들을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는 두려움의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에 고백한 것처럼 생명과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계속 마음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할 겁니다. 바울이 공고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거 뭐냐면 나 그런 거예요. 좋은 말은 아니겠지만 미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내가 미칠 것 같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의 고백이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평화죠. 그 평안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 주의 모든 가족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사님과 제가 주중에 나오면은 한 3-40분 정도 여기서 기도를 합니다. 같이 공동으로 같이 기도를 해요. 그럴 때면은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다 놓고 기도합니다. 다른 기도하지 않아요. 뭐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보다는 뭐냐면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두려움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루도 거의 빠지지 않아요. 모르셨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뭐냐면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로 가득 채우시도록.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질 때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는 겁니다. 내 안에 근심과 두려움의 일들이 없어져서 평화로운 게 아니라 내 안에 평화가 임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떠나가는 것이고, 이러한 두려움과 걱정의 일들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을 때 우리는 그 평화 안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평화 안에서 이제는 다른 길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인천수목교에서 교구를 맡을 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효성교구에 계신 분들은 못 들어서 아쉬우시겠지만 제가 행복한 교회 3개의 교구를 맡으면서 꼭 구역장님들과 서임구역장님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다들 연세가 적지 않으세요. 다 최소 50대 후반, 60 사실 교회에서 5, 60이면 청년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70 다 계세요. 그럼 그분들에게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 주시는 꿈과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게 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찾으시라고. 그리고 남은 삶을 그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서 걸어가시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일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늘 항상 세우십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되게 교만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다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범죄했을 때 뭐라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야기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지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으시다라면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라고 늘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럼 구역장은, 선임구역장은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합니다. 누군가 다 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또 그 말씀도 드려요. 할 수 있을 때 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는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실 때가 올 거라고.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과 꿈이 있다라면 걸어가시는 겁니다. 힘써 가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결혼할 때부터 아내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네.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살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평화가 채우시고 다스리시고 그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평화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에 두려움과 걱정이 아닌 하나님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